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한 달 만에 뵙는데요. 한 달 조금 더 됐네요. 지난달 쉬었으니까. 전 세계 여러 군데에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안녕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2년 동안을 매달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중에서 조금 몇 개를 골라서 더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공산치하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꾸미는 얘기가 아닙니다. 60년대 유럽의 공산국가에서 고통받았던 신자들의 모습 일부분인데 거의 관여했던 시무님들이 증언을 하신 겁니다. 어떤 단체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1969년 7월 지하교회에 대한 구라파의 지하교회에 대한 리차드 브름 브란트라는 신부님의 보고서입니다. 교황청에 올린 보고서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떤 신자가 좀 유력한 신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신앙도 아주 깊은 분이었는데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지하실로 끌려가서 이제 고문도 받게 됐는데 아예 고문이라는 것 필요 없다. 너 같은 놈은 죽여야 된다. 아주 죽일 생각을 하고 지하에 끌고 내려가서 공산당원 2명하고 공산당원 3명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의사였어요. 성경을 딱 펴놓고 마르코복음 16장 18절을 펴놓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으며 뱀을 지어도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뒤따른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펴놓고 이 신자에게 너 이 말 믿어? 그러니까 신자가 믿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저쪽 구석에 가서 뭘 가져오는 거예요. 병을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독약이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딱 앞에다 놓으면서 너 이 성경 이 말 너 믿으면 너 이거 마셔. 독약이야. 그랬더니 마시려고 그랬더니 잠깐 진짜 독약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개 한 마리를 밖에서 셰퍼드 한 마리를 끌고 들어왔어요. 끌고 들어와서 독약을 따라가지고 개한테 줬습니다. 개가 먹고는 그 자리에서 퍼덕퍼덕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거 진짜 독약이다. 가짜가 아니다. 너 이거 마시면 죽는다는 얘기죠. 마셔라. 그러니까 이 신자가 잠깐 기도 좀 하게 해달라. 그래, 뭐 죽기 전이니까 그 정도야 허락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독약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에 믿습니다. 제가 이 독약을 마셔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독약을 들어가지고 벌떡벌떡 마셨습니다. 이 공산당원 3명은 아주 눈이 그냥 커지면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쓰러질 텐데 하고는 끝까지 다 마셨습니다. 잔을 테이블 위에 놨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침묵이 잠깐 흘렀습니다. 곧 쓰러질 텐데 전혀. 그러니까 이사가 앞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 신자 손에 맥을 짚어보고 이 귀 밑에 여기서도 손을 대보고 눈도 보고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뭘 부시럭 그러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서 뭘 꺼냈습니다. 공산당 당원증이었습니다. 그걸 꺼내가지고 쫙쫙 찢어서 탁 버리면서 나도 이제부터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꿈에 난 얘기가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눈 가리고 앙호하면 안 됩니다. 옛날 문답책이에요. 옛날 구교들은 교리 배울 때 320조목 교리를 배웠습니다. 질문, 답, 질문, 답. 교리를 전부 그렇게 320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상해천주교 요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윤영정 시부님이 그걸 쓰셨습니다. 여기에 320조목 중에 15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냐? 하느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느냐? 이 질문에 하느님 전지전능하시니 모르시는 것이 없어 사람의 은밀한 생각까지 다 아신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장님이 아닙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본 줄 아셔요? 눈 가리고 앙호하면 안 됩니다. 특히 배운 사람들이라면 더더욱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무식해서나 그렇지 똑똑히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액세서리로 지금 생각하는데 무모해도 너무 무모합니다. 51년 신부 생활한 저로서 나이 82살에 은퇴하고 지금 살아가는 저로서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강심장들이냐? 어떻게 저렇게 무모하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남자로 태어날까? 여자로 태어날까? 김씨 집안에 태어날까? 이씨 집안에 태어날까? 미남으로 태어날까? 추남으로 태어날까? 박사 집안에 태어날까? 무식쟁이 집안에 태어날까? 19세기 태어날까? 20세기 태어날까? 깜둥이로 태어날까? 노란둥이로 태어날까? 선택한 게 뭐가 있습니까? 태어날 땐 순서가 있는데 갈 땐 순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본당 시부님이 61세인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가시더라고요. 72세 되신 분은 췌장암 말기 발견돼가지고 2달 만에 가더라고요. 65세 되신 분은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로 갔습니다. 모든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어기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한테 뭘 받고 싶은데 아버지의 눈밖에 나가는 말과 행동하고 다니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뭘 얻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일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24 곱하기 7 하면 4, 7, 28, 2, 7, 14, 168시간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공짜로.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도 1초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나눠 받았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168시간을 공짜로 받았는데 미사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넉넉히 잡아서 1시간, 2시간이면 뒤집어 쓰는데 168시간을 공짜로 받고도 2시간을 하니까 못 드리겠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진다? 이거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내 존재 자체를 주셨고 내 존재 자체를 거두가실 수 있는 분인데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 눈밖에 나서 뭐가 되겠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백만장가 억만장자인데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사사건건 말하고 행동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버지 눈밖에 나는 말과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면 아버지가 주시겠어요? 말이 안 되죠. 아버지 눈밖에 나서는 절대로 안 되죠. 하느님 눈밖에 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될 텐데. 하기야 교만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눈은 이 시대 보지 못하고 귀는 이 시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예, 주일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이 엿새 일하시고 일했날 쉬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그리고 그날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6일 일하시고 7일 날 쉬시면서 축복을 하셨다. 근데 우리는 요새 토요 특전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미사 1시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토요 특전이라는 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주일날 도저히 미사 첨례를 할 수가 없다. 그럴 때 토요 특전을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놀러 가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날은 거룩하게 지내긴커녕 오히려 죄 짓는 날로 바뀌는 수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 어떻게 지내야 되겠느냐? 예를 들겠습니다. 식구들이 함께 꽃동네에 가서 한두 시간 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은 독거노인이 계시다면은 찾아가서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지요. 남자들대로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아니면 병원에 누가 입원해 계시다면은 찾아가서 병문안을 하고 같이 기도 잠깐 해주고 오는 그 모습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저녁이면은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성모상 모셔놓고 촛불 켜놓고 저 뭐 묵주 하나씩 들고 돌아 앉아서 오늘은 아버지가 지금 조금 요새 힘드니까 아버지를 위해 묵주기도 해다오. 어떤 주일은 우리 마지가 요새 힘든 것 같으니 우리 마지를 위해서 오늘 묵주기도 해주자. 어떤 주일은 지금 수녀님이 아프시대. 그러니까 수녀님을 위해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해드리자. 이렇게 저녁에 묵주기도 길어봐야 20분입니다. 일주일에 20분 주일날 저녁에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뭐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피자를 시켜주든 치킨을 시켜서 어른들은 캔 맥주나 들고 같이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그 모습 얼마나 행복합니까? 요새 세상에 왜 이렇게 험악한지 아세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정은 하숙집이 되어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 그러셨죠?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있겠다. 사기꾼인 내가 있는 게 하느님인 내가 있겠다.
하느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건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어디 갈 때 빈손으로 안 가지 않습니까? 특히 어른들을 찾아뵐 때는. 그럼 예수님이 당신이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안 오시겠습니까? 오시는 그분이 빈손으로 오시겠어요? 우리만큼도 못하신 분인가요? 뭘 가져오시느냐? 평화와 기쁨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평화와 기쁨. 가정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묵주기도를 할 때 일주일 동안의 피로가 풀립니다. 피로가 두 가지입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 육체적인 피로는 땀 흘리고 목욕하고 차 한잔 마시고 쉬면 풀려요. 정신적인 피로는 그렇게 해서 풀리질 않아요. 지금 말한 이런 분위기에 이렇게 할 때 서로 간에 조금 일주일 동안 섭섭했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풀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순간을, 그 행복한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어른이 돼서도, 자기가 성인이 돼서도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시집장가 가서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성가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대물림을 해야 되는데 이 대물림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들고 사회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기야 어린애를 죽여서 김치통에다 넣어가지고 얼마 동안 보관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일주일에 주일 미사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기껏해 2시간, 이것마저도 봉헌하지 않겠다면은, 이것마저도 봉헌 안 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진다면은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평할 자격도 없고요. 주일에 대한 인식을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먼저 주일부터 지키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셔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으셔요? 주일날 아침 미사를 딱 하고 하루를 지낼 때 그 마음과 하루 종일 다른 거 다 저녁 미사 하려고 생각하고 지낼 때 그 하루의 삶과 비교하면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걸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영순위에 놓고 하셔요. 그럼 그 다음은 풀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일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시라는 거, 당장 바꾸시라는 거를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몇 년 동안 성사를 주면서 보면은 일계명에서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미신행위를 안 하는 사람이 100명에 한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사 줄 때 보면 거의가 다 미신행위를 합니다. 미신행위가 뭐냐? 하느님을 완전히 제쳐놓고 마귀한테 와가지고 야, 나 어떻게 되겠니? 내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가 좀 알려주라. 마귀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제쳐놓고.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거기서부터. 미신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느냐? 뚜렷한 근거 없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반감도 생기고요. 가히 눌리기도 하고 초조해지고 짜증을 내기 쉽고 고민이 많아지고 두려움, 공포의 감정이 자주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온이 깨지고 내가 불행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요.
마지막에는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까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신 행위를 많이 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절대로 미신 행위 앞으로는 하지 마셔요. 화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재앙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제쳐놓고 마귀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거기 뭐가 있겠어요? 물론 그 심정은 압니다. 답답하니까 뭔가를 알고 싶은. 절대로 이 미신행위 하지 마시라는 거요. 다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해성사 보는 데 있어서 일계명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네요. 신부님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신부들을 대해야 되느냐, 여기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동안 성사 보면 주면서요 100명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신부들에 대해서 험담을 안 한 신자들이 없더라고요. 100명에 한 명 정도는 제가 봤어요. 신부님들에 대해서 뒷담화 안 했습니다 하는 분들. 반갑더라고요. 그런 신자들 보면은. 제가 신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몇몇 성직자들을 내가 옹호하려는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성직자가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핑계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러면 많은 99%가 그러면은 신부들에 대해서, 신부들의 언행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이 이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면서 신부들에 대해서 뒷담화 잘 하는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어서 마리아야, 저 신부 네가 뽑은 게 아니야. 내가 뽑았다. 내가 너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고 있듯이 나는 저 신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있어. 언제 무슨 잘못을 할지도 나는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뽑았다. 2000년 전에 내가 12제자를 뽑을 때 그 당시에 엘리트들을 뽑은 줄 아냐? 베드로를 봐라, 유다를 봐라, 토마스들을 봐라. 그들은 내가 붙들렸을 때 다 도망갔었어. 근데 난 그들을 제자로 뽑았다. 하느님인 내가 뽑은 사제들에 대해서 네가 이러쿵저러쿵 뒷담화한다면 넌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왜 저런 사람은 신부 만들었습니까? 왜 저런 사람을 우리 본당에 보냈습니까? 성인 군자를 신부 만들고 성인 군자를 우리 본당에 보내주시지. 그러니까 내가 뒷담화하죠. 너나 잘해. 이러실 것 같더라고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재판관이 법정에서 언도를 내릴 때 당신 사형, 당신 무기징역, 당신 1억 벌금, 땅땅땅. 그 사람이 성인 군자라서 남에게 그런 언도를 내립니까? 그 사람은 사생활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서 법정에서 재판석에 앉아서 하는 거죠. 그 사람 교통법규 어기면 바깥에 나서 딱지 떼어야 되죠. 사제직을 보셔요. 사제직. 인간 암흑의 신부? 결점투성이죠. 저부터도 그래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고해성사 봅니다. 죄 짓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을 뭘 썼느냐 하면은 신약 성서에 나타난 베드로 사도의 신앙과 언행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걸 쓰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나 같은 사람도 신부 될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신부가 될 수 있구나. 왜 12제자를 그 당시 엘리트들을 안 뽑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벌써 배려를 하셨더라고요. 사제직을 보십시오. 사제직을. 인간 아무개를 보지 마세요. 신부는 혼자 지옥 못 갑니다. 신부는 혼자 천당 못 갑니다. 많은 사람 데리고 천당 가든지 많은 사람 데리고 지옥 가든지. 본당에서 신부가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 본당 신자들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격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아니 아버지가 뭘 잘못한다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손가락질하고 모여 앉아서 쏘근거리고 더군다나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신부를 몰아치고 여기 성사 보러 온 사람들 중에서 일계명 얘기를 할 때 물어봅니다. 성지자들에 대해서 뒷담화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럼 했다고 그래요. 뒷담화 정도만 했습니까? 데모를 하고 투소를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한 번은 성사 보러 온 자매가 자기는 직접 나서서 직접적으로 선동은 안 했지만은 그들의 의견에 나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동참은 했습니다. 주동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동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동했던 몇 사람 큰 병 걸리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큰 병 걸렸다는 얘기죠. 저는 51년 동안 신부 생활하면서 이런 건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 직접 대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매를 들어서 정신 차리게 해놔야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도 바르게 잡아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네타쇼를 하게 만드는 거죠. 사제들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격려하고 보호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거는 그 자녀들에 대한 거하고 대자 대녀들에 대한 거 좀 강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요 95세에 돌아가셨는데 대녀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요 견진 대녀 둘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머니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셨으면서 어떻게 대녀가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색을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 새끼도 제대로 신앙교육 못 시켜서 지금 고민인데 남의 새끼들을 어떻게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냐? 대모 쓰고 대부 쓰는 게 자랑인 줄 알아? 그들 지옥 가면은 하나님 대전에 책임 없는 줄 알아? 신부인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동안의 성사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수십 명씩 대자 대녀를 두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십 명씩. 그걸 어떻게 다 뭐 친목단체 비슷한 것까지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자랑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 문제예요.
혼배성사를 받도록 부모가 해야 됩니다. 관면 혼배를 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면 혼배를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유를 하는데도 말 안 듣고 그냥 사위의식 해버리고 고해성사도 안 보고 그리고 혼전 임신, 혼전 성관계, 혼전 스킨십에 대해서 죄로 생각지 않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많습니다. 분명히 그건 대죄입니다. 혼배성사 받기 전날 고해성사 봐야 됩니다. 안 보고 그냥 하면 혼배성사의 은총 못 받습니다. 은총이 못 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야 되는데 죄 중이기 때문에 혼전 성관계는 분명히 죄입니다. 혼배성사 받기 전날 고해성사 봐야 됩니다. 안 보면 혼배성사 은총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 죄짓게 하고 부모가 뻐젓이 나가서 영성치 한다는 거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자녀들 지옥에 빠지게 해놓고 혼자 천당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끝으로요. 오늘이 12월 며칠인가요? 13일이죠. 크리스마스가 오죠. 연말이죠. 연말 연시가 되죠. 그 사이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망년을 하는지 송년을 하는지 예수님 성탄을 축하한다면서 자기들 스트레스 푸는 그런 시간으로 변질되는 모습들도 왕왕 보게 되는데 저는 본당 신부할 때 12월 이때쯤 되면은 신자들한테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국가의 어떤 재난 시기에서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되지 않게 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만 저는 본당 신부로서 사제로서 빤히 보이는 연말연시의 잘못된 모습들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뭐냐? 장사꾼들을 보면은요, 명절 전에 대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절 전에 장날, 그날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죠. 대목장이라고 그러죠. 마귀가 1년에 몇 번 대목장을 보는 제일 큰 대목장이 크리스마스 비롯해서 연말연시입니다.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도 있었지요. 모든 대형 사건, 사고는 마귀가 100% 개입합니다.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못 보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 될지 모릅니다. 목숨 하나밖에 없어요. 큰 사건 하나를 내가 교훈이 되라고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1년도에 11월 24일 날 신부가 됐습니다. 71년 11월 24일 날 51년 전에 신품을 받아 신부가 됐죠. 근데 딱 한 달 후에 71년 12월 25일 날 아침 9시 반에 충무로에 있는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겁니다. 12월 25일 날 아침 9시 반 1층 커피숍에서 벌판 깨서 폭발해가지고 1시간 반 만에 25층 그 대연각 호텔이 전체 불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세계 최대의 화재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호텔 화재로는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날 MBC에서 이거를 중계를 했습니다. 현장 중계를 생방송으로. (166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이 68명, 실종이 25명, 166명이 죽었는데 가스에 질식돼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 38명이 창가에 매달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세멘트 바닥으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38명이. 현장에 목격한 증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후에서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 아스팔트에 떨어져가지고 퍼들쩍 하다가 그냥 죽는 거. 38명이 길바닥에 공중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모습.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71년 12월 25일 세계 최대 화재 사건 중 하나입니다. 호텔 화재는 최대고요. 그래서 계엄령 선포를 합니다. 신앙의 계엄령 선포를 합니다. 연말연시 1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했던 점 반성하고 죄진 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해가지고 고해성사를 보고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탄생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죄 짓는 연말연시가 되지 않도록 영적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신부로서. 금년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속죄하면서 이 성탄을 준비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